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497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예부터 전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와 이제 환상을 보았던 말씀이죠. 그 가운데 이제 10장의 말씀이 쭉 이어져서 고넬료 사건이었죠.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가운데 있었는데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죠. 물론 이제 내시에게 베풀었던 세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는 이것들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 그들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절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은 잠깐 1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10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온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머리와 마음과 삶 속에 각인이 되어 왔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어제 말씀에 연이어져서 지금 할례 받지 않았던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거리가 된 것이죠. 이 사실을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고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왔습니다. 돌아갔을 때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수천 명을 회개시켰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병든 자들을 고쳐줬던, 기적을 베풀고
누가 봐도 도저히 그 앞에 항거하거나 반대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에요. 소문과 소식이 이미 그렇게, 그의 평판이 이미 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12명 가운데서도 가장 앞서 있었던 수제자로 불리던 자 아닙니까? 도저히 그 앞에 반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베드로. 근데요, 보세요.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베드로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했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는요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내일 본문에도 연이어지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켜 나아가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교인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비난이 우리에게 화살처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미리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곳이지만,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는 여전히 인간의 성정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사람들,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들이 있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곳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와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목사도,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회하죠. 운영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할 때요. 목회한다라는 표현이 맞죠. 목양한다, 목회한다.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해요. 왜냐하면 회사처럼 운영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목양하고 목회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에게도 반대하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장로, 권사, 집사, 또한 직책을 맡은 교사, 성가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서로를 반대하는,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같이 위대한 인물도 반대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를, 목회자를, 성도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아요. 결국 뒤에 보면 그들은 잠잠하게 베드로의 이야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도, 비난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무할례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의 관습법에 따라서 위법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보시겠어요? 보시면 거기에 기록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래요, 여러분? 위법이다. 이들은 이러한 관습법에 따라서 살아왔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믿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그들에게 한 가지씩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뜻에 같이 합력하여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사역 중에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 또 힘든 일, 고난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고난받는 것이 물론 외적인 고난, 또 내적인 고난,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이든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런 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또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41절의 말씀 보면 기뻐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 자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경건한 사역자들은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일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베드로가 그 일을 지혜롭게 잘 넘긴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넘기며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는 마음의 다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두 구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20절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19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았다 이렇게 돼 있죠. 19절과 20절 둘 다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20절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은 거죠. 그러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당연히 고난받아야죠. 그죠? 그러나 19절 보세요. 19절에 보여주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비난받고 고난받아요. 부당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낸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게 비난거리가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내고 교회로 더 한 걸음 더 복음 전파와 선교에 앞장서 나가도록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베드로처럼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들은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 가운데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리 마음의 다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가 되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 하나님 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억울하게 비난받았지만, 또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았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경건하게 감당함으로 고난받는 일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비난받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통해 고난 가운데 부당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 감당하다 받는 고난, 그 어려움, 비난, 핍박,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뭐라고 나에게 비난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하나님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붙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모두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에버 지체들 하나님 추운 겨울 잘 지나가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시기는 이 2월 한 달 동안 겨울 특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2월달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나님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백신과 치료제가 잘 도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국가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일선에 있는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 또 이 일들을 결정하는 모든 담당자들 주께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다 아시지요.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지체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믿음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날의 진로를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기도하고 시작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흥교회 한국교회를 위해 코로나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또한 환우와 포에버 수험생들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